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그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의 천군 전사를 이 시간에 동원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회복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는 증거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오늘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우리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상관없이 복음 가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 안에서 나가 발견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그게 다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누는데요.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하면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마귀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마귀 자녀였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마귀 자녀였었고 우리가 죄의 종이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어진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 사람이 달라진 것이죠. 그죠? 우리의 겉사람을 치장하는 게 아니라 내 근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발견해야지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좀 인격이 바뀌었다. 그건 다른 종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나를 발견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좀 이렇게 착해졌다. 그런 것으로 그 예수 믿는 증거를 자꾸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유, 제가 있잖아요. 교회를 영접하더니 좀 이렇게, 이렇게 애가 착해지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자꾸 우리를 발견하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거 더 잘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근본을 발견을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그게 근본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그건 물론 와지는 결과일 수 있지,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면 안 되거든요. 또 신비적인 것에다가도 맞추면 안 됩니다. 무슨 능력이 오고, 은혜 받는데 무슨 감정, 기분의 변화가 있고, 그럼 늘 그렇게 변화가 와야 돼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도 아니잖아.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복을 받고, 아니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뭐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나를 발견해야 돼요. 제가 어느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너무너무 좋고 자기 인생에 답을 얻고 내가 정말 평생에 교회를 다녀도 못 얻었던 답을 얻고 너무너무 좋은데 자기는 이제 예수 믿고 자기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문제들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아니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으면 이 문제에서 완전히 이 문제가 내가 완전히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러고 이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자기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구나. 나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문제 해결. 나 바뀌어지는 거. 거기다만 신경을 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자기가 말씀을 듣다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문제를 위해서 잘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 내 문제 해결. 그죠? 나 어떻게 해결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받나? 거기에다가 다 증거를 두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근본적인 나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그죠? 결국은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근본을 누려야지 자꾸 우리가 기복적이고 신비적이고 율법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건 종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었어요. 근본이 바뀌었어요. 그죠? 속 사람이 바뀌었다고요. 그걸 자꾸 근본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자꾸 근본으로 시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것 때문에 우리를 봐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성도들이 한결같이 오해가 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종교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나더니 좀 인격도 바뀌고, 제가 예수 믿고 나더니 말이지 좀 착해지고, 이런 식으로. 그죠? 예수 믿고 나더니 뭐가 달라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요. 그게 다거든요. 그죠? 그게 내 인생에 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 성도 중에도 어떤 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거는 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자꾸 예수 믿으면 뭔가를 자꾸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자꾸 내 걸 자꾸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신앙생활은 뭐냐? 이 회복된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 시작이 달라야 돼요.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하늘의 축복, 땅을 정복하는 축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걸 누리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인데 그지요? 되려고 노력하도록 이렇게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지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3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근본 문제 3가지가 바로 첫 번째 뭡니까?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죠? 인간은 이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기 때문이죠. 그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사단이 2장 17절 요 말씀 떠나도록 속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게 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것이 이 대물림이 된 것입니다. 그죠? 계속 대물림이 된 거예요. 그게요. 영적으로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는데 그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대물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소속이 마귀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영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요. 다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어디 있느냐? 마귀에게 눌려 있다니까요. 이건 모르는 거죠. 그죠? 마귀에게 눌려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결국은 뭐예요? 귀신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질이 진노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죠.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그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 자녀, 결국은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마귀를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와준 문제가 뭐냐? 이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마귀가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게 바로 죄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죠? 우리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죄니라 그랬거든요. 죄가 뭐냐? 안 믿는 게 죄예요. 이 말씀 떠난 게 죄고, 말씀 안 믿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온 게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죽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음은 어디 갑니까? 마귀가 가는 곳,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인간에게 와진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내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정말 은혜라니까요. 이거는 다 남의 문제 같고 내 문제는 지금 이게 아니라 내 문제는 지금 다른 게 문제야. 경제가 문제고 내 문제는 지금 자식이 문제지. 지금 이거는 그냥 아무튼 성경에 있는 얘기고 이러면요. 정말 우리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내가 발견되지 않는 거죠. 그죠? 내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나?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방법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죠?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분은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열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죠? 하나님이 친히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오신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몸을 빌어서 사람으로 오시겠다고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처녀예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말씀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그죠? 이 마귀를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요. 그죠? 마귀를 섬겨야지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만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망 권세 잡고 있는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마태복음 28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부활하셨어요. 사람은 다 죽기만 했지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원수가 그 발 앞에 복종할 때까지 지금도 왕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도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왕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죠. 그리고요, 우리가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죠? 의인으로서 한 번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요 정말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이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문제예요.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답도 유일한 답이에요. 그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고요. 내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여기에서 출발했다고요. 그런데요, 그 출발한 그것이요, 답이 이게 우리에게 되지 않냐면, 원인이 여기서 안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어떻게 영접하면 된다고요. 영접하면 우리 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오늘 말씀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요. 이제는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죠? 달라졌어요. 이전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죠?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 안에 영이 바뀌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고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원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 뭐냐? 그죠? 이제 구원은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다시 태어났다고요. 뭐가요? 속사람이. 그죠? 다시 영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전 게 도대체 뭡니까? 이전이 게 뭐예요? 바로 이전이 이거잖아요. 그죠? 이 근본에서 완전히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그런데요, 죄와 허물로, 죄가 뭡니까?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고 허물은 우리가 진 자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죄로 사람이 다 죽은 상태였었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게 그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이에요. 과거의 모든 문제가 왜 왔느냐? 이 때문에 왔다니까요. 이 근본 문제, 원죄 때문에. 근데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제거됐어요. 죄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전에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니까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데요. 그 세상 풍속이 바로 뭐예요?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그게 다 풍습이고 우리나라 불교 유교 문화잖아요. 모든 나라의 전통과 문화는 다 마귀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예요. 그죠? 풍습과 전통이 다 그래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게 세상 풍속인 줄 알고 따라간다니까요. 근데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고요.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성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상 것을 주면서 잠시 성공할 수 있지만은 뒤에 따라오는 영적인 문제는 누구도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성공한 사람들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무너집니까? 그죠? 자녀들이 또 이렇게 무너지고요. 또 가지고 있는 돈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을 복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사람에게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에베소서 2장 3절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만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게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TV에서 막 이런 어떤 재앙이 오고 막 이런 뉴스를 보면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죠? 저건 딴 얘기 같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옆에 이 건물에 이렇게 누리에 뜰 이 건물에 불이 났거든요. 지금 화요일 날인가 제가 낮에 11시쯤 여기 왔는데 이 소방차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불이 크게 났나 보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 는데 냄새가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더니 바로 우리 옆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소방차가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보니까 그 밑에가 사우나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막 연기가 막 나오면서 막 이게 사우나복 차림으로 맨발로 막 어떤 사람 우아기 옷도리 입으면서 막 나오는데 저게 너의 일인 줄 알았더니 바로 우리 내 옆에서 이렇게 일어나네. 이게 하필이면 저 시간에 저기가 있었을 게 뭐냐. 그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한 치 앞을 누구도 모르잖아요. 이번에 비행기 추락사고가 났는데요. 아니, 누가 그걸 알면 거기에 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재앙을 이길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요, 문화가 재앙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운명 사주팔자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현재 문제도 해결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귀신 안 섬겨도 돼요. 세상 풍속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죠?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고 계심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문제도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절대로 재앙 속에서 저주받을 신분이 아닙니다. 그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늘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종교예요. 그죠? 종교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착하게 사는데 성공한 것 같은데, 종교가 바로 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앙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다녀도 복음 모르면 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복음 모르면, 이 근본 문제 모르면 결국은 저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복음이 아니고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받은 거라고요. 그죠? 구원은 내가 신분이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망할 수 있는 그 스케줄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전날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나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건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머물지 않냐고 두 가지 일의 은혜를 계속 잊게 되는데요. 이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자꾸 자라나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뭐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이 회복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축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사람과의 관계,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실제로 삶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티가 나잖아요. 이게 불신자들하고 잘 못 어울리잖아요. 왜냐하면 늘 바빠, 교회 가느냐고. 그냥 예수 믿는 티가 나요. 그냥 아무튼 교회 가고 뭐 해야 되고 맨날 얼마나 바쁘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 와야 되고. 근데 그래가지고는 전도 못 한다고 유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표현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늘 나하고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달라. 이렇게 해야 돼야 전도가 된다고요. 근데 저 사람은 늘 나하고 달라. 맨날 교회만 가고 입만 열면 예수인데 자세히 보니까 나하고 별다른 게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나 별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면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 얼마나 찔리는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면서 그 예수 믿는 걸 이렇게 막 우리가 입으로 티를 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늘 나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별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가 문제 올 때 보고 뭐가 이렇게 올 때 보면 다르고 뭔가 다른 나하고 다른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 그게 비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선민사상 아닌 선민사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불신자, 신자 딱 구분해가지고 좀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막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게 있잖아요. 어제 우리
손주가 왔는데 제가 이제 와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네, 이랬더니 내 마음에요. 이러니까 우리 손주가 이제 5살이거든요. 뭐라 하냐면 할머니 예수님의 마음에 없으면요 쑥쑥 자라나질 않아요. 내가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란다. 예수님의 마음에 없으면 마귀 자녀고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아유, 너무 독하게 말을 해. 애가 잘 알아들으나 제가 몰라도. 이렇게 우리가 독하게 표현을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불신자 저 마귀 자녀. 우리는 하나님 자녀.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놓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뭘 이렇게 잘 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강하게. 맞는데, 그죠? 너무 강하게, 이렇게 막, 저주받아 마땅한 것 같이, 막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 게 은혜인데, 그러면 저 사람도 복음 들으면 되는데,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읽게 되는데, 그거 잘 못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데요. 그 증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이 어떤 증거가 있느냐? 늘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고, 그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뭘 잘해도 말씀 듣는 그것에 우리의 중심이 없다면 사단은 다 뺏어갈 것입니다. 그죠? 늘 말씀 듣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정말 삶의 어떤 그 중심이 돼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자녀된 신분을, 그죠? 이 신분과 권세를 늘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신분이 회복된 것이죠. 그걸 늘 누리는 것이, 그죠?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 이걸 늘 사실로 누리는 것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관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사람이 이루어 가겠습니까? 그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원을 알게 되고, 그죠?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계속 누리는 거기서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뭘로 되느냐? 축복된 관계로 바뀌어진다고요. 모든 사람이 축복된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표현은 뭡니까? 부부도 왼수, 자식도 왼수.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 왼수. 아무튼 농담이든 진담이든 늘 하는 말이 부부도 왼수고 자식도 왼수고 그래요. 근데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부도 축복된 관계로 바뀌어지고, 그죠? 자녀도, 정말 우리 부모, 나 같은 믿음 있는 부모를 만난 게 정말 축복이고, 나도 그 믿음의 자녀들을 둔 게 축복된 관계가 되고,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축복된 관계로 이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축복이 그게 바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지금도 마귀는 그 일을 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축복된 관계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 혼자 살기도 그저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축복된 관계로 만들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 거 갖고는 안 돼요. 사람은 늘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게 뭔지 그걸 아는 사람.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죠? 요셉이 형들을 사랑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언약 없는 형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자기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가 됐다니까요. 뭐가 이해가 됐어요? 이게 알았다니까요. 그죠?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기 이전에 이 종교적인 이 안에서는요, 아무리 종교는 뭐냐, 용서해라,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는 게 이게 종교잖아요. 인격 변화하고요. 그죠?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것 갖고는 사람과의 관계를 축복된 관계로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무리 형들이 미워했는데도 요셉이 그게 마음에 상처가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상처 많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만날 때 그거 치유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 이 안에요. 근데 그게요, 구원받고 나서도 그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는 표현 안 하는데, 말로, 이렇게 다 위해 주는 것 같이 하면서도 깔아내리고, 뭔 걱정해 주는 것 같으면서 허물 들춰내고. 그러니까 어제 유 목사님이 핵심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 사단이 하는 짓이 딱 뭐냐 하면 복음만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심부름꾼 한다고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하는 일에 심부름꾼 한다니까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미묘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걸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사단도 안다니까요. 늘 사단의 심부름 한다니까요. 사람 이간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복음으로 뿌리내려지도록 하지 못하는데 그게 뭐냐?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치유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랑 못 받은 사람은 이게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요셉은 그 형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 그 상처가 되지 않았다. 그게요. 그잖아요? 가슴에 멍이 안 들었다고요. 이게 가슴에 뭔가 확 이게 그 대못이 박혀 있으면 그게 두고두고 나오잖아요. 아무리 복음은 복음이고 막 이렇게 또 나오고 심심하면 끄집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을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고요. 이해하고. 형들을 오히려 형들이 전혀 요셉 앞에 미안한 감 안 느낄 정도로, 그죠? 그 당신이들이 나를 판 것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요셉이 상처가 없었습니다. 가슴에 그 10% 멍이 안 들었다고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관계를 축복된 관계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여기가 먼저예요. 사람이 이건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죠? 정말 사랑과의 관계가 축복된 관계로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화목된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화목해 하시는 직책. 그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을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저 화목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 같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있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하고 사단은 모든 걸 총동원해서 복음의 본질을 떠나도록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원네스의 반대가 유목사 목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단. 그 사단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오게 되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우리의 삶의 결과는 바로,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죠.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이고 다윗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 같이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축복된 관계로 바뀌어지는 이런 열매들이 반드시 오게 되고요. 기쁨이 있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방향이 발라야 돼요. 그죠? 방향이 어디 있느냐? 동기죠, 동기. 사실은 세계복음화도 우리의 동기가 아니고요. 그죠?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지 되어지는 것이, 내가 뭐 하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동기가 되느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매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여서 빠져나올 힘도 없고 방법도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랑이 없는데 전도가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저게 예수만 믿으면 될 텐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정말 복음 들으면 될 텐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는요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중심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방향이 맞춰져.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아까 그 집사님이 고백한 것 같이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늘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내 문제 해결에다가 거기다가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은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방향을 두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나 문제가 메시지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내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 일 가지고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동기는 그럼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게 아닌 영적인 삶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죠? 모든 축복이 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땅의 축복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우리의 축복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땅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은 하늘의 축복 가지고 땅의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고통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어느 정도 맡기느냐가 영적인 삶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 얼마큼 맡기느냐 그 사람이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내가 문제 해결 못한다고. 왜냐하면요. 문제 배우에는 반드시 여기 모든 근본이 이게 사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해결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삶은 뭡니까?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구원이 뭔지를 바로 알고 그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 실제 삶에 그죠? 그 삶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축복인 사람이 바로 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바른 동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